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칭찬과 또한 책망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 신림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해 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서로 주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집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다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부모와 함께 새벽 예배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 오후에 또한 주일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 참여하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신묘막측하다, 진통하다, 또한 칭찬해도 어떤 가언이 아니다,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부모 품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없고 자기의 취미생활에 얽매여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대학 들어가고 직장생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물리적인 힘도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부모 품을 떠나다 보니까 취미생활로 했던 그 신앙생활은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품을 떠나니까 마음껏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보이는 것이 새로운 것이 눈앞에 들어와. 그래서 취미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큼만은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주님과 연관된 그리스도와 상관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모님들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가 또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면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유혹에 빠져서
헛된 것으로 헛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빠져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참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한 서로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런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 너무나 축복된 교회, 이게 바로 작은 천국을 이룬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같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교회는 사탄이 제공한 또 하나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적인 그런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내가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 그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그 자녀는 또 교회 생활 등져버리고 또한 세상을 향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다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 모든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날마다 참석했습니다.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도 했습니다. 출석도 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 봉사 충성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내놓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럼 과연 그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믿음의 이르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거룩한 주일날,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놀러 가고 싶고 산과 들로 바다로 그리고 또 해외로 여행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그래도 내가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세상 것에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어떻습니까? 저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 어떤 목적, 기대, 소망을 갖고 나와 앉아 있다면 이것 또한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놀러 가고 또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복도에 이렇게 교회 안에 건물에 갇혀서 내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앉아 있다면은,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나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살지 말아라?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믿음의 이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3대 중심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내가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래서 기 있는 자는 7절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이 배워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심령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절 말씀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삼복더위에.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혹 내가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7절에서 말씀한 것을 바라볼 때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신림교회 갔더니 내 마음에 꼭 맞아.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다니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렇구나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말씀 이꼬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꼬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발견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심령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회개하는 그 심령,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그들 중에 나도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인 교회는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신림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멘하며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맞습니다. 시작. 신자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부인하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면 청길영 목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것들을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된다. 과거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어떻게 모이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부인하면 교회로 모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부인하면 교회로 모이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틀린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라는 말씀은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이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인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시작.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이지 신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교회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출석하는 이 신림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만들자, 세우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우리 신림교회를 통해서 아니요, 그건 다 허황된 거짓된 아주 교묘하게 참된 진리를 어떻습니까? 뒤집어쓴 아주 미사력을 이용한 달콤한 말의 유혹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를 알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휴가철입니다. 놀러 가세요 그냥.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미니버스들 휴가철이기 때문에 놀러 가세요 그냥.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교수들 매번 시간대마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 살다 보면 자신도 나도 몰라. 나도 왜 이런지 몰라 하면서 나도 나 자신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나오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라.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빨리 캐치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깨닫고 말씀에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늘 외쳐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교회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 나가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부숴야 된다고 그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부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를 담쟁이 덩굴 올라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왜 부수란 말입니까?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부수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부숴야 된다는 것이, 교회를 부인하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영의 말씀은 육의 말씀과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신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를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것처럼 주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 이력 한번 내놔 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산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주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했지만은 한 주간 동안 보내오면서 주를 위해서 산 이력 뭐가 있습니까? 내놔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놓을 게 없어. 결론은 뭡니까? 주를 위해 산 흔적이 없었다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공나라 판나라 하면서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해결사처럼 주님이 나의 해결사처럼 종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뻔스러워. 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 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부터도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회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를 바라보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계시록이 첫 창세기에 첫 건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어. 오늘날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바라면 자기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보면 참 멋진 이 뜨거운 떼앞볕에서 삼복도위에 또한 교사들은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면서 어떻습니까? 수련회 갖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헌신, 봉사, 충성한지 몰라. 그런 모습 보면 참 대단해. 과연 그거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 허황된 잘못된 그런 목적 취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이 삼복도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그 이유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말아야 된 것은 내가 이 수고한 것이 나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그래서요 주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림교회를 부인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부인하지 못하면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둔다? 신림교회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림교회 식구야 하면서 신림교회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림교회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별하신 분들도 있지만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를 왜 옮길까?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 교회가 안 움직여주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분은 백날 교회 다녀도 허구한 날 또돌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진득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 그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그 모습과 책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칭찬하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존경스러워요. 천길영 목사가 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온 자체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야 되고 또 서서 말씀을 외쳐야 되고, 뒤에 나오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선교사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교회를 어느 누구든지 그럽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또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 기대와 소망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바로 서가면 그 교회면, 그 사람이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 쪽수라 해서 죄송합니다. 교인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 교회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 그 교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림교회 식구들이 많아지고 부흥 성장하고 또 은근히 사이즈가 크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그것만 알아도 천만다행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이력이 뭐냐라고 내놓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 믿음이 한 주간 동안 살아왔다면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나마 내가 뭔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또한 교회 수가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또한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 아세요, 우리 미디어 것들. 큰 교회면 다 좋죠. 시원한 에어컨 잘 나오고 모든 시스템 완벽하게 갖추고 은혜스럽게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 완벽하게 내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져도 아무리 좋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회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뭐에 덮어 씌워진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귀신에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교회란 귀신에 덮어 씌워져 있다 보니까 교회란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란 귀신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부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수다? 이 건물을 부수자는 것은 아직도 유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은 교회를 부수는 일밖에 없다. 교회를 부수는 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성경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1,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야, 이 말씀 보면 정말 우리 도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한결같이 이 5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5명의 모습은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는 하면서 뭐랍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를 하기 위하면?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운 그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느냐? 다 병들게 하고 있어, 그냥. 사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지자, 그리고 어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병폐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병들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를 하게 하기 위해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 여기서 그럼 봉사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봉사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운 사람 도와가고, 또한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제 장마가 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 가서 재난 그곳에 도와주는 것, 이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들입니다. 봉사가 뭐냐는 것이죠. 어떤 환경의 여건이 나에게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서 봉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교회를 부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또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하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도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은 우리 미국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오늘 또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를 부숴야 됩니다. 교회를 부숴라 한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부수지 않으면은 믿음의 것들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봉사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잘 몰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준비케 하는 겁니다. 준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우리 것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교회에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도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신림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들 건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서서 이 귀한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해야 복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복받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우환질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아니란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부수는 겁니다. 그거를 외치는 자는 한결같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차라리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그냥 놀러 다니고 휴가철이니까 마음껏 다니셔도 돈을 벌어도 더 좋을 판인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그것을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를 부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의 교회를 부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자녀들 잘 살고 출세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하면 사업이 번성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우환질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타 종교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교회를 부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오히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교회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몸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시켜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다 허황된 짓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명성이 나고 하면 다 누구 좋아하러 하는 겁니까? 목사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교회 목사 야 훌륭하다, 목사를 앞세우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목회자는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이즈를 크게 해갖고 부흥시켜서 교회를 반듯하게 짓고 멋지게 짓고 해서 다 그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목회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시키고 교회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헛된 짓거리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자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커지고 부흥하는 게 주님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빌립보서 4장 19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광 가운데,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동원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부흥하면은 교회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그랬습니다. 이미 부흥한 교회, 큰 교회 사이즈는 그 소교회, 작은 교회는 그 앞에서 굽실굽실 거려, 목회자가. 참 헛짓거리라. 왜 같이 주의 종의 부름을 받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지, 사람이 세운 그 큰 교회 사이즈를 갖고 있다 해서 큰 교회 목회자 앞에서 왜 굽실거리는지 참 어이가 없어. 그냥 그만큼 목회자 자체도 말씀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수직한 게 속에서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큰 교회 위에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세상 방식과 똑같은 모습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 2장 3장에서 나온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이 본문 에베소서 7교회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또한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7교회를 모범, 롤 모델로 써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시작.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아시아 7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7교회가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오늘 이 현대의 모든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 아시아 7교회가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 잘못됐다라고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고발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 7교회가 이 기록된 이유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이 7교회가 우리 잘못된 것을,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죠? 자, 이제 너무나 그냥 호되게 야단치는 것 같아서 다들 주눅 든 것 같아. 주눅 들지 마시고, 자, 우리 서로 얼굴 펼치시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신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려고 그렇게 목적을 갖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림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그 출석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 딱 두 가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살고 저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 나오면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 참 서로 사랑이 많은 교회,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구제 잘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앞장서고, 소문나서 뭐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몰라. 완전 이런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죠? 완전 이거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 천국 같은 교회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네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안다.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돼. 주님이 원하신 교회야. 아시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 성경 말씀은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 하되 거짓된,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거짓된 사도, 거짓된 목회자, 그러한 것을 드러낸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래요. 근데 오늘날 거짓된 사도,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걸고 십자가를 내걸고 교회가 서 있는데 다 거짓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인내한 것. 영의 열매 네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환난과 핍박, 어려운 수치 다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그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을러 터지면 안 돼.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떨어야 돼요. 허구한날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도 말씀도 하나도 안 봐.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아. 전도도 하지 않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단 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묘하는도다. 니골라당, 다른 어떤 그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본받지 않았다. 다른 교회는 부흥성장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자 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롤모델로 세워서 따라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요. 우린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쫓아 말씀에 바로 서가는 그 교회로만 서 있다면 그런 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참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걸 바로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냐? 이게 성경에 보세요. 그게 나와 있느냐?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거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그걸 추구하고 있네. 전혀 주님과 딴판으로 가고 있는 말씀을 볼 때 이게 우리 그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림교회가 살아남고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정받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교회가 수두룩해요. 뒤에 가면 이제 별들이 수두룩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수두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시아 7교회가 있다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오늘 이 아시아 7교회가 서 있는 것을 바로 읽어볼 때 아이고 이런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본받아야 되지. 아니요,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7교회가 오늘날 현실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편지, 계시록 편지입니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나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난 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